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일가 친척 또 이렇게 집에 또 이렇게 가서 또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또 이 새벽에 떠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묵상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언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람으로 치면 언제 온전히 내 부모를 바라볼까요? 언제일까요? 아기 때, 그죠? 아기 때. 아기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우는 거. 배고프면 우는 거. 응아했으면 우는 거. 뭐 해달라고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또 치워달라고. 그때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 그 반려견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견 시대. 뭐 반려견, 반려묘. 왜 그런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견들을 좋아할까요? 주인이 오면 제일 먼저 꼬리를 치고 반갑게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는 또 왜 그럴까요? 또 주인이 와야 뭐래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뻐해 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또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기고 또 좋아합니다. 또 그런 또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뭐래도 해주고 싶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하나님 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적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약간 피해 가신다라는 느낌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오늘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 가면 무언가라도 좀 얻을까 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빈들입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어,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해라. 근데 만약에 오늘 5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5천 명이 갑자기 우르르, 지금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5천 명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남자만 5천 명이니 한 10,00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00명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이 10,000명이 갑자기 이 서산에도 한 10,000명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없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무리 없는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 찾아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제 겨우 찾은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도 어린아이가 밥 먹으려고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한 거니, 그게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먹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오죠. 또 뭐 제자들이, 뭐 그때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거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자들이 뭐 큰 부자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큰 요리사도 아니어서 뭐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 참 답답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답답했을 거란. 답답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답답하면 안 쳐다보죠. 예.
그런데 답답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게 되더라고요. 답답할 때. 오늘 새벽에 찬송가 부를 때 답답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올라가서 막 삑소리도 나고. 사람은 답답할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넉넉하고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복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간절히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점점 떠나죠. 부모가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떠날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뭐 제 자리에서 뭔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모 입장은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봤을 때 이거 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또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죠. 이때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냥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얻어 걸릴 수 있지를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그 막막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시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우리에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 오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 가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느 급박한 상황이 돼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시죠. 우리가 막 소리 크게 질러야 소리 질러야 하나님 들으실까 말까? 그러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저기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물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다.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함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의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그 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